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성경은 신구약 전체에서 거의 그 중간에 그 자리 잡고 있는 그 시편 그 다음 에 점에 있는 그런 아주 방대한 양의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는 총 66권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떤 학자들은 그 이사야의 내용이나 그런 어떤 그 특징을 연구하면서 이 이사야 성경이야말로 신구약 전체를 아우르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설명하고요. 또 이사야가 66권인데 1장에서 39장까지는 구약을 대변하는 성경이다. 그렇게 설명하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신약 성경을 그 상징하는 성경이다. 그래서 전체를 우리 신구약 성경이 66권이잖아요. 이제 정경 속에 포함되어 있는 성경은 66권입니다. 이제 캐톨릭이나 그 외에 어떤 교회들은 이 정경인 66권 외에도 뭐 외경이라든가 위경이라든가 이런 그 에피소드를 첨가해서 또 설교에 참조를 하기도 하지만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이라는 뜻인 캐논이라는 영어로 캐논인데 이거는 이제 헬라어에서 나온 그러한 그 규율, 룰이죠, 룰러, 척도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정경, 캐논이라고 그렇게 그 명목화하는데 정경만을 우리는 채택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그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사야는 성경 전체에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내용 속에서도 정말 어마어마한 그러한 비밀이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사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너무나 놀랍고 또 은혜를 받는 그러한 성경책입니다. 또한 이 이사야 성경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은 이사야 성경을 잘 읽지 않기 때문에 이제 상징 언어가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성경에 감추어져 있는 어떤 잘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끄집어내서 이단들이 그 믿음 연약한 사람들 또 성경 지식이 좀 빈약한 사람들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미혹을 하고 유혹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이사야 성경을 이번 기회에 2024년 이제 새해가 밝았잖아요. 우리가 어렵다고 등한히 했던 이 이사야 성경을 가까이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정말 신약과 구약을 다 아우르는 성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캐내시고 은혜 받으시는 복된 2024년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이사야 성경은 1장부터 참 굉장히 어조가 강합니다. 우선 이제 이사야는 사람 이름이고요. 어느 때에 예언을 했던 사람이냐 하면 이사야 1장 1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1절에 아주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4대에 걸쳐서 우시야, 그 다음에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대 왕에 걸쳐서 예언한 이사야 선지자가 4대에 왕조 4대에 걸쳐서 예언을 한 그런 선지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죠. 이사야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시야 왕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했던 왕인데요. 굉장히 나라도 번성을 시켰고 그 우시야 왕의 친척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왕족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가문이 좋은 그런 집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부터 굉장히 강렬하게 이 이사야가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절부터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제가 18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이렇게 정말 그 이사야 선지자가 강한 어조로 정말 책망조로 1장에서부터 이렇게 우리에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BC 8세기경 8세기 말까지 7세기 초에 이르기까지의 그러한 그 시대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의 상황이 참으로 어려웠다기보다는 어지러웠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행했다고 지금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는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버리고 딴 신만을 숭배하고 이랬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들도 섬기는, 그러니까 혼합주의 사상에 아주 혼란스럽게 종교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만을,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숭배하기를 원하셨고 이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에서 계약을 모세에게 주셔서 두 돌판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맺으시고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할 테니까 너희들도 다른 신에게 눈을 돌리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라고 그렇게 계약을 맺은 그런 그 백성인데, 이들이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이렇게 타락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럴 때마다 너무나 출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2절에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대로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이것은 하늘과 땅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온 천지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을 하셨는지를 하늘과 땅이 다 안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막고 눈을 가리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짐짓 외면하고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여기서 그러시는 거죠. 하늘아 땅아 너희들은 다 알지 않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고 먹을 것을 주어서 굶지 않게 하고 40년 동안 광야 길을 걷는데도 발이 부르지 않고 옷이 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조속간에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축복을 하셨던 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주변의 하늘과 땅의 모든 족속들이 다 아는데 짐짓 너희들만 모른 척 하는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너희들을 징벌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설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참 소망스러운 것은 이 1장에 이렇게 징계의 분노의 어떤 목청을 키우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또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소망스러운 메시지죠. 너희 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관영해도 그래도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주홍 같은 죄가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은 붉은 죄라 할지라도 양털같이 깨끗하게 씻어주시겠다. 이렇게 소망적인 메시지가 1장에 징계의 목소리와 함께 교차돼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메시지를 하시는 것이죠. 마치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부모님한테 엄마나 아빠한테 내가 이제 다시는 너를 안 볼 거야. 호적에서 파 가라. 이제 너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러면서 언성을 높이시는 부모님이지만 실제적으로 호적을 파서 내쫓는 그런 부모님은 안 계시잖아요. 회초리를 들어서 정말 야단을 치시고 그럴 망정 그를 영원히 또 안 보고 결별을 하는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렇게 강력한 어조로 말씀하시지만 바로 1장도 넘어가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돌아오라는 말씀이에요. 돌아와라. 그러니까 어제까지도 죄악에 관영하게 죄악을 쌓으면서 살던 사람이라도 지금 현재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 살 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손가락에는 금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는 신발을 신겨주시고 이 신발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아버지 집을 떠나서 그가 거렁뱅이로 살다가 처음에는 신나게 살았겠죠. 아버지를 떠나니 얼마나 자유로웠겠어요. 정말 신나게 놀고 그렇게 자기 멋대로 살았지만은 시간이 가고 세월이 흐르니까 정말 자기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죄악만 쌓여 있는 것입니다. 정말 너무나 공허한 삶만 남아 있는 거예요. 또 어떤 순간에는 재물도 다 없어지고 아무것도 손에 쥐어진 게 없을 수도 있죠. 정말 너무 허무하게 나락에 빠진 듯한 그러한 상황에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그 풍성하고 넉넉한 그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두 팔 벌려서 다 환영을 하죠. 그리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이건 모두 그 거렁뱅이에서 그 누추한 그 신분에서 완전히 그 신분 격상을 시켜주시는 거죠. 아버지의 아들로 아버지의 딸로 받아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아버지의 집에서 귀공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조건을 마련해 주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는 그래서 이렇게
일장이 다 가기도 전에 그가 이렇게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아무리 죄가 태산만큼 쌓여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우리의 신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이사야 5장을 한번 말씀을 또 읽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이덴티티라고도 할 수 있죠.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기름진 포도원을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2절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망대까지 세워서 정말 악한 자들이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훔쳐갈까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완벽하게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좋은 포도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다는 말씀입니다. 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이 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그래, 한번 생각해 봐라. 이렇게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아주 최고의 열매를, 포도송이를 기다리고 있었더니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민고. 5절입니다.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절입니다.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도 역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아니 우리들을 이렇게 아주 풍성한 거름을 주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기다리는 그 농부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도대체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실존이 무엇이냐? 너희들의 지금 현재 너희들 자신을 봐라. 너희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에서 떠났고 너희들의 지금 처해 있는 지금 현재가 어떠냐? 황폐함의 극치 아니냐?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존폐의 위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사야, 예레미야는 바로 이 유다, 남유다의 존폐의 위기에서 이들이 예언한 예언자들이었습니다.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이겠습니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사야 성경 말씀은 그대로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죠.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 인간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로 선을 택해야 했고 하나님을 택해야 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성품이 길들여져야 했었는데 그렇지 못하고 우리는 마귀를 따라갔죠. 악한 행실을 자행했죠. 마귀의 유혹을 마땅한 것처럼 즐겼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는 반대되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이 순간도 바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달려오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그 6장에는요, 그 이사야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는 장인데, 사실은 이사야가 이렇게 강력하게 강한 어조로 책망하지만 자기도 별 볼 일 없는 왕족에 해당하는 그러한 그 당시에 그 귀족 출신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자기는 망한 자로다. 자는 이제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보좌를 배웠으니까 이제는 망하고 죽게 되었구나. 자기 자신의 실존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6장 1절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절입니다. 스랍은 천사입니다.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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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성전에 이사야가 들어갔는데 이런 놀라운 광경을, 하나님의 보좌를 그가 비전으로 본 것입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4절입니다.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자, 그가 보니 연기는 이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모세가 이제 성막을 짓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그 놀라운 그 체험을 하잖아요. 모세도. 그래서 연기가 가득하고 구름이 그냥 가득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뜻한다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이사야가 너무나 자기의 실존을 보면서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렇게 자기의 실존을 보면서 한탄을 하고 있는 그러한 그 이사야의 독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자기의 이 죄성이 가득한 자신을 고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6절입니다. 그때에 그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러니까 제단에 숯이 막 밝게 피어올랐는데 그 숯줄 천사가 집어가지고 와서 부젓가락으로 집어와서 내게로 날아와서 이사야에게로 왔다는 거죠. 7절입니다.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그 부젓가락으로 핀 숯을, 빨갛게 핀 숯을 이사야에게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니까, 대면서 천사가 말하기를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 핀수풀이라는 것은 이 버닝 콜이잖아요. 이 버닝, 이렇게 활활 타오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제단, 교회의 하나님의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매 순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음 받았을 때에만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고자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는 그래서 이 제단에서 흘러나오는 이 성령 충만한 이 핀수추로 그가 그 부정함이 깨끗하게 사함을 받고 어떻게 소명을 받게 됩니까? 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였더니, 이거 보십시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그 보좌를 보고서 너무나 자기의 그 실존을 생각하면서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내가 화를 당하게 되었다 이러면서 한탄을 하던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그 깨끗하게 그의 죄가 용서받으니까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두 손을 들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님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모습을 즉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결단은 1년 걸리고 2년 걸리고 며칠 걸려서 결단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 확신이 딱 들면, 들자마자 그때에 두 손 들고 주님 나를 써주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결단하는 것입니다. 결단은 어디 신학교에 가서 뭐 신학 공부를 하고 몇 년이 흘러서 이렇게 주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진 사람은 누구든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꼭 무슨 목사나 전도사나 이런 성직자로가 아니라, 평신도 사역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사람이 정해놓은 뭐 직분, 그런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명받은 자요 사명을 이루는 자라고 믿습니다. 여기 이제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에베소서 5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죄송합니다. 에베소서 5장 여기 아내와 남편에 대한 그 바울의 어떤 권면을 말씀을 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5절, 5장 25절,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과 아내를 설명하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신랑이시고 남편이시고 교회는 신부, 아내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죠. 26절이 중요한데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를 그리스도께서 남편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신부, 아내라 그랬죠. 이 교회를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이렇게 깨끗하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다 교회입니다. 그 교회, 큰 교회당만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건물이죠. 교회당은 건물입니다. 그런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를 교회라고,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이 교회가 이루어져서 이제 큰 교회당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교회로 그렇게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교회를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성도들을 깨끗하게 씻으셨다. 이사야가 그 제단의 핀 숲으로 그 입에 대니 내가 내 죄가 사해져졌다 하고 천사가 선포하죠. 그러면서 즉시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 그러한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결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무슨 물고기를 많이 방생한다고 불교에서는 그러잖아요. 물고기를 많이 방생해서 그 구원을 받는다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또 물고기를 잡는 거는 뭡니까? 물고기를 잡아서 포획을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많은 돈을 또 내고서 또 물고기를 갖다 방생을 하고 구원을 받았다. 이거는 정말 우리가 논리적인 생각을 해도 이거는 참 모순이 많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오셨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들의 죄까지도 다 담당하시려고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주님의 제자로 주님의 사명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의 좋아하는 대로, 우리의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왔지만, 그러나 정말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밤새도록 잡았지만은 얻은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우리의 인생 정말 건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주님을 떠난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너무나 가치 없고 허무한 그러한 결과만을 얻을 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간이라도 주님 앞에 돌아오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또 그분의 뜻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사시게 되면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그러한 은혜가 우리 속에서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랬거든요. 응? 생수의 강이 너의 배에서 흘러 넘치리라. 우리 주님을 영접해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 생수의 강이 우리의 배에서 흘러 넘치게, 아무리 퍼내도 계속적으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냥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 성경 전체를 이번에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주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